쉬운 길이 있어서 육지를 걸어서 가면 괴롭고 수로로 배를 타고 가면 즐거운 것과 같다. 보살도 역시 이와 같다. 부지런히 정진하는 법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방편으로 삼는 쉬운 행으로 빠르게 불퇴전에 이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여기에서 이제 난행도와 이행도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들으면 여러분들 어려운 길을 가고 싶어요? 쉬운 길을 가고 싶어요? 쉬운 길을 가고 싶죠. 네. 그러니까 영수보살님의 목적도 우리들에게 쉬운 길을 가라는 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행품을 설했겠죠. 아니면 일행품을 설할 이유가 없죠. 여기에 보면 일단 뭐 이렇게 설명하고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을 해야 되겠죠? 아미타불의 본래 서원이 이와 같다. 만약 사람이 나를 염하여 명호를 부르며 스스로 귀의한다면 곧 필정에 들고, 필정이 바로 아유월치거든요. 불퇴전. 필정에 들어 안욕 따라 삼력 삼무리를 얻으리라. 성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한량없는 힘과 공덕을 갖추어 적시에 불퇴전에 드므로 나도 항상 부른다. 결국은 영수보살님도 난행도를 닦습니까? 이행도를 닦습니까? 이행도죠. 여기서 보면. 그런데 영수보살님은 초지의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도 수많은 생 동안에 난행도를 닦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행도의 어려움이 어떻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신의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 이런 난행도를 가지고 모든 중생들이 이 수행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부처님 불법 가운데도 이렇게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그런 쉽게 가는 길을 중생들에게 설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설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도 항상 부른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극락세계로 왕생하셨다고 그랬죠. 영수보살님도 결국은 극락왕생하신 겁니다. 네. 여기서 불법에는 이거 먼저 볼게요. 아미타불의 본래 서원이 이와 같다. 만약 사람이 나를 염하여 명호를 부르며 스스로 귀의한다면 곧 필정에 들고 안욕 따라 삼을 삼무리를 얻으리라. 아미타불의 본래 서원이 이와 같다 그랬거든요. 이 서원이 어떤 서원일까요? 어떤 서원일까요? 그렇죠. 48대원 가운데 이게 제18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48대원 가운데 우리에게 칭명을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원이 어떤 원이에요? 오직 제18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사람이 제18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외우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중생들이 믿고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보다 내지 10번만이라도 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게 제18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 사람이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이제 시방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전부 다 이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사람이 나를 염하여 명호를 부르며 명호를 부른다. 이것이 뭐냐? 내지 심념. 내지 심념으로 칭명연부를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래 서원이 바로 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수보살님이 말씀하신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란 어떤 것이냐, 어떤 연불이냐, 법신불을 염하라는 것도 아니고 보신불도 아니고 부처님의 지혜 공덕, 상호 광명을 염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칭명을 하라. 명호를 부르라. 그러니까 이게 칭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본원 칭명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본원 칭명. 부처님의 본원이 뭡니까? 칭명을 하라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명호를 부르며 이것은 내지 신념으로 연불하라. 이제 이런 뜻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귀한다면, 규명한다면, 스스로 규명한다면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이렇게 발언을 하라는 겁니다. 규명을 했으니까 당연히 발언도 있겠죠. 그리고 회양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뒤로는 곧 필정에 들고 안욕 따라 삼역삼보리를 얻으리라. 이것은 또 18원에서 만약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이거와 이제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분명해졌죠? 확실해졌죠? 이게 어떤 원입니까? 제18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보살님이 말씀하신 본원이 바로 제18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점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꼭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을 한번 보세요. 난이 이도의 교판. 2번과 3번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이 필요할 때는 다시 2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은 이제 정토종 개론에서 이제 발췌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하신 무량한 법문을 총괄적으로 판별하여 크게 난행도와 이행도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으니 이를 난이이도판이라 부른다. 이게 교판입니다. 이 난이이도의 교판은 본래 용수보살의 십주 비바사론 이행품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까만 글자는 이제 한번 읽었으니까 그 밑에 보세요. 이게 1번 난행도를 보세요. 어떤 것이 난행도냐? 오타각세의 무불시대, 부처님이 안 계시는 시대에는 퇴전을 하거나 타락을 하게 만드는 갖가지 인연들이 있기에 오직 자력 수행만을 믿고 불력의 구세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불퇴전을 얻고 성불을 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육직의 보행으로 아득히 먼 곳으로 가려면 천신만고를 겪어야 하고 온갖 험난함을 이겨내야 하므로 목적지까지 도달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게 난행도거든요. 네, 난행도가 이제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도는 어떤 것이냐? 중생들이 연불을 하는 것을 내인으로 삼고 아미타불의 원력구제를 외연으로 삼으니 인연이 화합하여 바로 정토왕생을 하게 되며 퇴전을 하지 않고 성불을 하게 되므로 매우 쉬운 것이다. 마치 물 위에서 배를 타게 되면 배의 힘을 의지하므로 안온하고 즐겁게 곧장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이행도랍니다. 이행도란 바로 정토교이자 파력구제의 가르침이다. 난행도란 곧 정토교 밖의 모든 불교이자 자력으로 증거하는 가르침으로서 이른바 84,000 법문, 육도만행 등이 전부 여기에 속한다. 이행도라는 것은 바로 이 아미타 부처님 제18원의 구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그 밖의 모든 수행들은 전부 다 난행도에 속한다는 겁니다. 난행도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원력으로 타력구제로 왕생하는 이런 수행을 빼놓고는 모든 그 외의 84,000가지 법문,
육도만은 육바라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이 전부 다 난행도에 속한다는 겁니다. 난행도의 어려움은 보살들조차도 어려움을 느낀다. 용수보살은 이 어려움에 대해 비유하시기를 삼천대천세계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무겁다고 하셨다. 네, 이 난행도의 특징은 제구타이니 즉 널리 육도만행을 닦아야 하는 온갖 어려운 행을 닦음과 3대 아성직업을 지나야 하는 오랜 세월이 지나야 얻을 수 있음과 그 사이에 소승으로 떨어질 수 있어서 혹 성문과 벽지불의 지위에 떨어진다. 떨어진다면 성불의 희망이 끊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박쥐범부의 입장에서는 난행도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일단 이게 난행도의 특징은 제구타 이렇게 세 글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라는 것은 뭡니까? 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온갖 어려운 행을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삼학 그리고 육도 내지는 37조도품 이런 수행들을 전차적으로 전부 다 닦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수행을 하지 않고 스스로 수행해서 성불을 하기란 그것은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에 주어진 수행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되고 한 단계 올라가면 또 어떤 수행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수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문의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불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된다. 오랜 세월이 지난 3대 아성지급이라는 이런 세월이 이제 걸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성불할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중에 성문과 백지불에 떨어진다면 성불의 희망이 끊어지게 된다.